우리 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10월 10일 주일 설교에 나누었던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긴 명절을 다 보내고 금요 기도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올 때마다 제 안에는 특별히 기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의 기도의 제목들을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때에 이루어 가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는 지난 한 달간 주일에 나누었던 요한 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사귐과 누림의 은혜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으로 김세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는 요한 사도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기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또 모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은 그 예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점들이 교회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자신의 삶을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의 머리에 남아있는, 그래서 지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그래서 성도로 살면서 처음 가졌던 주님에 대한 그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식어가는 그런 시기에 이 요한이 오늘 편지를 초대교회에 쓰게 된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복음이 또 이 초대교회를 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서 쓰여진 이 요한일서는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정말 과연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모인 교회는 도대체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것인가?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요한 사도는 오늘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누림과 사귐이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요. 김세 목사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믿음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귐과 누림.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지적인 동의나 우리들의 알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귐은 믿음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과의 사귐인가요? 바로 예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귄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을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입니까? 인격과 인격이 함께 만나는 것,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을 사귐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귀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뭔가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도 일단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육신의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눈에 보여야지 뭔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또 서로 또 이름을 부르고 서로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사귐은 서로 바라볼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시작, 곧 예수님과 사귐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어떤 사귐, 주님과의 쌍방의 교통과 교제,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 대화, 기도가 곧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귐이라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귄다는 것, 피부에 깊이 와 닿으십니까? 주님과 여러분 사귀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웃으면서 아멘 하시는데 그렇게 사귀면서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동행교회인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매 순간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사귀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은 성도 간의 사귐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쓰고 있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 서신을 썼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어느 곳에서 우리가 누려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 공동체,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과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친밀한 그런 우리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런 주님을 사귀며 또 우리 성도님들 간의 그런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17일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또 다음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행하지 아니함과 같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함께 것이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본 말씀에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삶의 시작은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여러분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조금은 뜬금없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비결, 행복한 삶의 비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의 그 모든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부터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삶의 시작을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나로부터 그 모든 시작점을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나로부터 내려졌던 모든 결정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그분의 결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진 인생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그 출발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이 세상 사람과 같이 나로부터 시작하는 삶이면 우리는 어떠한 영향력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삶이 되면 그 삶 자체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전한 말이 무엇인가요? 사도 요한이 듣고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럼 그런 말을 우리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야라고 하면 그렇지 그 사랑 대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야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기쁨을 누리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이기에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삶 하면 우리는 쉽게 흠없이 사는 삶, 그렇죠? 죄 짓지 않고 사는, 그래서 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만 생각하네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니까 그런 삶은 어떻게 보면 마땅히 그런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나도 거룩해야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어?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삶. 그래서 흠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나요?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시작.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어둠이 없으신 분. 어둠이 없다는 것은 감추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말은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 임할 때 모든 그 안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다시 말해 감추어 있던 것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것, 그것이 빛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임할 때 그런 것들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8절 9절에 이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온 나는 모든 내 안에 죄가 드러난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나를 어둠 속에 머물게 만들었던, 그래서 나를 그 죄악 가운데 가두어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아픈 환자가 그 환부를 의사에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침을 받을 수 없겠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영역들, 우리가 도저히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한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에까지 감추고 싶은 그러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품고 살았던 그러한 삶의 죄들,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옥죄이고 옥매었던 죄,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또 미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내가 상처받은 그 마음을 품고 우리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며 살았던 내가 피해자가 아닌 나 또한 가해자로 나의 삶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도 또한 죄인이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이 맞구나. 그러니까 그런 진리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미워했던 사람들이 용서되어지고, 얽혔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자유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빛 대신 그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함 받은 존재로, 정결케 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행한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만의 사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귀어져 가는 것입니다. 무엇 안에서요? 빛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된 우리들이 그 빛 가운데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사귀며 성장해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 다른 성도들이 알면 어떻게 할까? 그럼 혹시 나를 조금 낮게 여기지는 않을까? 나를 싫어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상태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더 이상 우리의 죄 있다 하지 않는, 죄 없다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를 멀리하겠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에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에 있는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일하겠죠. 여전히 연약함이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 자신의 어떤 치부가 드러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 나눔방 교회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나눔방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나눔은 바로 빛 가운데 나아가 교제하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나눔방 또 동행일기를 통해서 서로의 삶의 모습들을 이미 다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죄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또한 공동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서로의 죄를, 서로의 아픔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곳이어야 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날마다 가지고 나오고 공동체에 함께 나누어서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또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 되신 주 우리 주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전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의 일상에서 내 눈앞에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 믿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눈앞에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그 첫성을 잃어가며 그 본질을 잃어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아버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그들의 삶의 회복은 주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귐이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며 언제나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되신 공동체와 함께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서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어둠과 아버지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빛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아버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살아가는 삶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어두움과 죄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나 해방시켜 주를 주시고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4일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주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 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와 너희에게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 함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제목으로 10월 24일 주일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며 그 쓴 목적을 무엇에 대해서 그 쓴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썼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 바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삶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둠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을 앗아가는 삶이기에 죄의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빛 가운데 나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을 시작하면서 서신서는 이 서신서를 쓰는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말보다 빛 가운데 나아와라. 죄를 지은 너희가 언제든지 자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나아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온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2절에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서신을 쓰고 있는데 용서의 은혜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무서움보다 더 큰 능력이 죄를 범하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시키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가지고 나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바로 이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일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잊고 살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매일 얼굴을 닦아도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는 노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매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매일 정결하게 하고 죄로부터 그 정결함을 얻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회개의 은혜, 회개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서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용서받을 길이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은 그 죄가 나를 통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요.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회개인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오늘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더 이상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도 모르게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곧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은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죄 짓지 않게 하려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하는데, 가장 심각한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죄에 대해 이야기하죠. 무엇이죠? 바로 미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움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 곧 어둠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자아의 결과, 곧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5절에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어서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 내가 행한 일들이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빛 가운데 내가 행한 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한 일도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행한 일들도 우리가 보이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가 빛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죄로부터 얼마나 큰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주님이 탕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죄가 더 커 보이면 상대를 향한 미움이 사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나를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그런 마음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사랑 더하신 말씀, 그 계명 자체가 되시고 말씀 자체가 되신 또 사랑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나를 짓눌렸던 미움을 주님이 모두 거두어 가십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덮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베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느냐의 문제라 했습니다. 곧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가 곧 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선택의 연속,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4시간 전에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렇죠? 내일 아침은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내일은 어디에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의식적이건 또 무의식적인 건 끊임없이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한 대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둘 중에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진짜 내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하셨을까 물어봐야 합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 이외에 또 하나 불편한 그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의 영,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를 통치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려고 작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나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쫓도록 우리를 속이고 거짓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어둠의 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나가 버릴 것인데 붙들게 하고, 결국 우리의 삶을 갈라지게 하고, 또 우리의 자아로 충만하게 하고, 또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이끌어갈 그 세상 주관자의 그런 말들, 그런 이끌림이 있는 것이,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유혹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무엇이죠? 내 삶의 모든 것 가운데 나의 만족을 주기 위한 나의 욕심들, 내 몸이 원하는 것,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정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욕구의 특징은 단 한 가지죠. 철저하게 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로 똘똘 뭉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늘 자기 만족을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나는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은 뭐죠? 엑스트라죠. 네. 뭐 부주인공 이런 거 아니에요. 엑스트라입니다. 오직 나만 빛나면 된다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습니까? 다른 데 영으로 갈라진 것들, 깨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영인 것이죠. 나누어지고 갈라진 것 가운데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모두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은 나만 추구하도록 살도록 하지만 나만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나의 이웃과 다른 객체들과 하나 되어서 사귀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죠.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사귈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며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고 그것을 마음에 품도록 그것에 끌려가도록 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세상의 정욕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 것인지 무엇으로부터 결정되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지 않나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이 그에서 나기 때문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면 사실 이미 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며 살 것인지 그것은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죄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본문입니다. 보는 대로 마음에 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고 살 것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보기로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십니까? 세 번째로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생의 자랑,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업적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구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아는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원리 우리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행한 선한 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한 과업들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거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자연스러움을 넘어서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원래 죄가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사는 존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칭찬에 목말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엄밀히 따져보면 어떻죠?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작할 때 주를 얼굴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 제목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실 뿐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혼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 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영혼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그 미움의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그들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이 할 수 있음을 주님이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만 자랑하기로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단톡방에 올려져 있는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네 번째 기도 제목 우리 함께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